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설교 제목은 불리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는 레아의 아픔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레아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였습니다. 종종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후 애 낳기 전까지는 오로지 남편만 생각하였다가 애를 낳으면 자식이 우선이고 둘째가 남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므로 그 마음에 한이 되어 자식을 낳았어도 그의 모든 관심은 자식이 아니라 오로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이 충분하므로 창세기 29장 22절 24절에 요셉을 낳은 후 요셉에게 사랑과 관심이 갔습니다. 옛날 한국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보면 이영표라는 선수가 나옵니다. 그는 매우 신실한 축구 선수라 축구 시합을 하기 전이나 골을 넣은 후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동작이었습니다. 나중엔 그를 중심으로 해서 임마누엘 선교 축구단도 조직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영표 선수를 거론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 모두의 하나님이지 이영표 선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의미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영표 선수가 기도하고 상대편 축구단에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선수가 기도를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만 하실까요? 누구의 팀을 이기게 해야만 되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처 라헬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헬만 사랑하시는가요? 레아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도 사랑하시고 라헬도 사랑하십니다. 단지 인간들은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편협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소유하게 하심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인을 하여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하시고 주변의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차별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만 선민이고 다른 나라 민족은 다 이방 족속이므로 맨 나중 지구 역사가 맞춰질 때에 이방인들은 땔감으로만 사용하고 선민인 유대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협된 사고를 고쳐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7절.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배고파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상을 보기 전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고넬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하인을 따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 말씀을 증거하자 사도행전 10장 44, 48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가 본 이상의 의미를 고넬료 집을 방문해 성령의 내림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다른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구약과 달리 그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기별로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복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요 레아는 아름답지 아니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라헬은 아름다움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아도 사랑하시고 라헬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혀 있기를 라헬은 레아보다 가진 것이 더 많으므로 하나님은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는 여심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 성경절 내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열어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건 레아는 자기가 라헬보다 못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이니 레아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간절히 간구하였겠습니까? 그에 반해 라헬은 레아에 비해 여러모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대단히 유리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아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가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찾아가시지 간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찾아가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 29장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사용한 총이 없음이란 이걸 히브리어는 사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미워하다, 증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해석하여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 말씀은 태어날 때 남보다 못하게 태어나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총이 없는 레아나 예쁜 라헬이나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단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의 몫이지 외향적으로나 달란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일방적 몫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역설적으로 이 땅에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그런 환경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금수저보다 훨씬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아와 라헬의 경험에서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렬하게 침범하는 자의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과 비교할 때 레아처럼 총이 없음을 깨닫고 그 없음을 인하여 더욱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천국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남보다 못하게 태어난 것이 그런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게 되므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천국이 임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